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대를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은혜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신 손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자녀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에서 흔히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이 읽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설교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유년부 아이들과 그동안 제가 맡았던 다음 세대 다른 아이들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보니 저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자연히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의 마음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간절하고 또 특별하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4장 17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긴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과 그리스도인 된 새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여 특징들을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 자녀, 부모, 종, 상전, 네 부류의 사람들을 청중으로 초청하여 그들에게 새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라는 역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어서 종과 상전이라는 사회적 역할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청중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인데요. 옛사람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외모가 평가의 기준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결국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요.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음으로써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그리스도, 주를 대하듯 하며 주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는지가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특징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청중들이 있는데 왜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네 부류의 청중들에게 하는 분명한 핵심은 죽게 하듯 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청중 중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비입니까? 종으로 표현되는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전과 같은 윗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죽게 하듯 새 사람답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인데요. 이 명확한 핵심과 근거 안에서 저는 자연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줬던 것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 가면 자신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유년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 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 부모, 종, 상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지만 윗사람의 시선만 생각하지 않고 윗사람의 기쁨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전이지만 아랫사람을 위협하거나 권력으로 힘을 휘두르지 않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상전이지만 저 사람의 상전이면서 동시에 나의 상전이 되기도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할 때 이것을 제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누구인가 생각했을 때에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지 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묵상하고 답을 찾으면서 한 가지 떠오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표현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표어입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문장을 말함으로 광고 영상이 시작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부터 모든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상황에 닥쳤습니다. 이 기간을 지내면서 저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공간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던 요셉이지만 그는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은 저에게도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주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끼시겠지만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 답답함이 매우 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역할을 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만 드리게 되다 보니 아이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일단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이 오롯이 각 부서를 맡은 사역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 준비를 시작하면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해야 하다 보니 어깨와 손에 대해도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요. 눈도 많이 침침해져서 요즘은 성경책을 읽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인코딩을 하고 업로드까지 완전히 마치려고 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옵니다. 내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사람인 건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건가? 내가 유튜버를 했으면 돈이라도 벌지. 보고 싶은 아이들도 보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역할이고 성실하게 다해야 될 상황인 것을 저는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준비할 때가 되면 너무 하기 싫다, 그만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 좀 빨리 만나고 싶다 라는 불평불만이 제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왔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니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너무나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모습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고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어쩌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많이 처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요셉의 모습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지금 상황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결단하여 실천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인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에 몸과 마음을 겸비하여서 깨끗한 영적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며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신 줄 압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이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종의 모습이든 상전의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는 무려 16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1장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장 마지막 부분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감동,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가 내일 예배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지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결단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나아갈 때에 각자에게 그렇게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이라는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붙잡는 소망의 길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결단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배 순서 맡은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먼저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를 위한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번 기도 제목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거룩한 사람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드려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내일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주시고 그들 섬기는 가정에도 주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음 아이들과 부모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을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삶을 또 제자들 삶을 살아가기를 견자들며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 귀여운 우리 주님 기쁨에게 소개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삶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머리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역사하시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지 못하는 것들 깨달은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듣지 못한 길을 가진 성도들 길을 열릴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운데 허락하신 우이코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역사가 일어났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께서 성령 받으시고 홀로 받으시게